인간의 합리성, 즉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또 풍수를 통해서 복도 주시지만 역시 인간에게 악이 관영하고 악이 극도로 차고 넘치면 심판도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수, 가뭄, 무더위 등 신이 노하여 인간에게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서구로부터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자연현상이다. 또 최근에 와서는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세분해서 지구온난화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상을 인간의 합리적 생각으로 또한 자연현상으로 기상이변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런 현상들에게 피해를 안 입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것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100년 전에 서구에 있는 많은 철학자,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기독교가 없어질 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없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좋아지고 해도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왜 모여야만 하느냐? 왜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하느냐? 인간은 그 내면 안에 가만히 두면 펄펄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죄악들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입고 뭔가 그럴듯한 휴가를 막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이 알 수 없는 마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큰 빅 이슈였습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 정말로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묻지마 폭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일들. 그 일을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혹시라도 우리 한국 사회를 이 긴장감으로 몰아붙였어요. 모방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전쟁에 사용되는 탱크와 장갑차가 지금 곳곳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지금 와 있어요. 전쟁 기간 같아요. 전쟁 기간. 무더위와도 전쟁이지만 인간의 이 악한 본성과도 역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필요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많은 태풍과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지 했지만 인간의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특수부대 요원들을 각 지하철역에다가 지금 배치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도 무섭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그 악함도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고대 사회의 하나의 신화처럼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모아놨다고 성경을 생각하는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다. 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뭘 이해를 합니까? 인간 하나도 마음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늘 우리 주변에 속고 속이고 찔르고 죽이고 폭력적이고, 최근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구타를 당하고 맞고 심지어는 칼부림,
제 고향이었던 대전에서는 제자가 찾아와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자기를 가리켰던 선생님에게 칼로 찔러서 지금 중태를 입어서 그 선생님이 입원해 있다가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부르짖음이 크고라는 단어가 아우성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못 살겠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 무더운데 서울에 전국의 교사들이 2만 명이 모였답니다. 2만 명. 처음이래요. 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그 사람이 교실에서 목매달아 죽었던 그 교사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혹시라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내 자식을 찌르면 어떡하지?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다른 나라에서 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앞에, 뒤에서 늘 그와 같은 그 악함의 범죄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부모들이 전화를 수십 통씩 하고 아이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해가지고 보내서 녹음해서 그걸로 고소를 하고 최근에 증가한 보험을 조사해봤더니 교사 안전보험이 최고로 증가했대요. 교사들이 불안해가지고 혹시 학부모가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교사 또 변호사 선임 보험을 위해서 선임을 위해서 보험을 최고로 많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편한 현실이. 근데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한번 21절 2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 성읍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에 와 이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는 그럼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를 하냐면 딜을 해요. 협상을 해요. 무언가 토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매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해서 나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와, 사회가 악해져 가고 있구나. 사회는 왜 이렇게 저렇게 될까?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사회가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 조카 롯의 가족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이 같이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했습니까? 유황과 불로 하늘에서 다 폭탄 터지듯이 터져서 그것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탄원도 되지만 또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거예요.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탄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우리 교회는 설마 그런 일 없어요. 남의 교회 일인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일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요, 예수 안 믿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그 마음속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집어넣어놨는데, 악이 관영함으로 악이 폭발해버린 거죠. 선이 어디에 있나 찾아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내가 직접 현장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곳에 악이 있는지, 진짜 관영한지, 진짜 부정이한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를 아브라함보다 더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아브라함은 유한해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탄원을 왜 해요 도대체? 하나님, 그곳에 조카 롯이 있다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요,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밤에 가로등이 빛을 비치고 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가로등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꼭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회의 그 컴컴한 곳에 하나둘씩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썩어서 너무 부패가 나고 너무 상처가 깊은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곳이 점점 무언가 부패가 중단이 되고 무언가 그 썩어가는 것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곳에 향기로운 삶들이 다시금 시작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라졌습니까? 싸웠어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와가지고 서로 내 양떼들을 먹이겠다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너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싸운다. 이제는 갈라져야 될 때가 됐다. 네가 원하는 곳에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풀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문화도 좋고 재밌고, 삼촌 우리 저쪽으로 갈게. 저쪽으로. 그래, 그럼 네가 그쪽으로 가라. 나는 그 반대쪽을 향하여 가자. 반대쪽으로 어떤가요? 풀이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고, 근데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적으로 볼 때 풀이 많고 그곳에 사람도 많고 문화도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하여 롯이 갔고, 그 반대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헤어져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보기는 좋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곳은 사람들이 아니다, 인간들이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구나, 내가 이곳을 치겠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그 전에 본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부터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어요? 사람도 안 다니는 그 땅에 한참 있었는데 한 이방객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오, 내가 저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겠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되겠다. 열심히 아브라함이 달려가고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로 좀 들어와십시오. 환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다 멸망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나? 그 뒤에 배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멸망할 때 같이 롯도 멸망할까봐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친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를 끊이면 안 돼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50, 45, 40, 30, 20, 10명까지 갔는데도 의인이 10명이 안 돼요. 의인은 3명 있었어요. 롯과 그의 2 딸이 있었죠. 그 얼마나 그 큰 거룩한 성이라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악의 성으로 변질됐고, 우리가요 의인이 많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약 4만 5천 개, 약 5만 개도 잡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이런 폭력과 무질서와 묻지마 폭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저 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3명밖에 없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먼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환대하지 않으면 누가 환대합니까? 우리나라에 4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환대하고 다 기도한다는 착각을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손으로 한번 하세요. 내가 이 무더위 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무더위 속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환대한다는 거,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가 저쪽 교회 안 하니까 우리 교회도 안 해. 아니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옆집 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같이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에 저 권사님 너무나 지병으로 힘듭니다. 누가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의인 아니지만 롯의 가정을 구원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롯이 완전해서 구원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롯이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과 그 두 딸을 하나님께서 피시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깨달아야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그래, 내가 너 기도 때문에 의인 아니지만 의인 취급해줄게. 롯과 그 딸을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완벽하신 분이죠.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 내 아들의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불러줄게. 할렐루야. 의인 취급해줄게.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기도함으로 내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이웃과 같이 일하는 동료와 내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보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 5분만 해도 땀이 나요. 어쩔 때는 막 저는 지금 이 속에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무더운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안에가 지금 다 터져가지고 입속에가 뭐 기도가 주여 해주시옵.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주님! 우리 수술한 권사님, 집사님, 주님! 아픈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질서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언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 사회에 버리실지 몰라요. 저는 코로나가 그냥 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자연적으로 그 바이러스, 그 전염병, 아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코로나를 멈춰 주십시오. 코로나가 잠잠케 해주십시오.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저는 상단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일들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늦추고 작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이 살아남고 보호받고 다시금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